최근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가수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가 되겠다고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자기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대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147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홍대 벤치에서 자고 남의 집 빌딩 옥상에 그 식당에서 나오는 닥트나 왜 난방기 굴뚝 옆에 좀 온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하 단칸방을 얻고 해서 그렇게 무려 14년을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경연대회에 나와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그때 누군가 부탁으로 이미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걸 다시 한번 불렀는데 이게 요즘 너무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저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노래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근데 이제 어느 TV 프로 나와서요, 이분이 자기 지나온 14년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그날 출연하신 분이 다 우는 거예요. 왜요? 이 가사가 꼭 그 사람의 삶 같잖아요. 뭔가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벌레 같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분 실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쩔 땐 자기가 벌레 같았다고. 사람들이 벌레 나오면 피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피하는 느낌이 들 때 정말 자기가 벌레같이 느껴졌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록 별은 아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과 이 가사가 어울리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내가 별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사람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죠. 또 하나, 내가 별이 아닌 걸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개똥벌레야. 이렇게 나는 하찮은 존재일까라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나는 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는 밤하늘에 내가 날아다니면 어때요? 젊은 남녀들이 반딧불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는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특히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별이야 하다가 개똥벌레를 아는 순간 다 포기하는 거죠. 인생을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잘 보면 실은 모세가 어쩌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 도망가서 40년 양치는 동안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죽였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꾸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갔는데 결과가 어땠죠? 혹독한 노동으로 돌아왔어요. 실패를 또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고 말씀하세요. 또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더니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모세 말 들었다가 고생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도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더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모세 말이 맞아요. 내 민족도 안 듣는 얘기를 이집트 왕이 들을 리가 없죠. 전 못 갑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모세도 하나님도 둘 다 고집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도 굴하지 않고 가라 못 간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이 6장의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요, 족보가 툭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족보가 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족보를 보면 12지파가 다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3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바로 르벤과 시몬과 레위예요. 여러분 르벤, 시몬, 레위, 이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죠. 그러나 어쨌든 언니 레아와도 결혼을 했어요. 아이는 누가 먼저 낳습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가 먼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게 르벤, 시므온,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자 12명을 전체를 놓고 봐도 출생 순서가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여러분 1번, 2번, 3번으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뭘 얻지 못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했어요. 비극이에요. 왜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권리를 잃었어요. 시몬과 레위는 뭐가 문제입니까? 잔혹함이 문제였어요. 동생이 겁탈당했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이고는 죄 없는 사람까지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 축복할 때 이 세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세 지파를 꺼내요. 그러더니 그 세 지파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을 두세요? 레위의 족보가 막 나옵니다. 유독 레위에 있는 세 사람만 나이를 적으실 정도로 강조해요. 그 사람이 레위, 고핫, 아므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두 사람 선택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조상들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알면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늘 뭐예요? 수치심이고 그게 늘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이런 조상을 들춰내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 자신도 어때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아무리 민족을 위한다고는 했지만은 실수로 이집트 관리를 죽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레위 후손, 레위 성격 불같더니 뭐예요? 모세도 조상 닮아서 저런다는 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는 모세에게 뭐예요? 수치심이자 열등감의 원인이에요. 감추고 싶은.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문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알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예요? 다시 보내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냐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준다.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자꾸 파라오 앞에 가라고 떠미는 건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고 모세가 이겨내길 원하는 거예요. 굳건히 지도자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를 피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으니까
또 가서 해보고 또 가서 해보고 염려하지 말고 가.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는 그건 중요치 않아.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에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래요?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이 콕 찍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너는 가서 용기 있게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조상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2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할 사람도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너고 네가 말할 자신 없으면 아론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또 나는 입이 둔하다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창피한 가문의 출신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로에게 너를 내가 신같이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네가 직접 말할 필요도 없다. 너에게 누구를 보내요? 아론을 보낼 테니까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실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막 화가 나서 그냥 모세를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셨다면 모르지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세웠어. 한번 가서 부딪혀보고 한번 해봐. 여러분,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족보는 또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족보를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다 뭉쳐있는데 오늘까지 온 건 결국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 이런 조상도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내가 너를 왜 외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족보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건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처음이야 그 얘기예요. 그럼 전에는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냥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그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즉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어요.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이 이름은 안 알려줬는데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전능의 하나님, 그럼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주 힘센 장수가 떠오르실 텐데, 묘하게도 제가 주석이나 성서학자들 책을 보면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묘하게도 젖가슴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 저도 이게 전능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제가 한참 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약해도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여러분 힘이 있어서 마구 휘둘러 대셔서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돌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예요. 부족해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자녀를 어떻게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레위가 사고를 쳐도, 시몬이 사고를 쳐도, 루벤이 사고를 쳐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건 우리 출애굽기 앞에 볼 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어디서 하세요? 야훼에서 하세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누구와 상관없이도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희 조상들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만 알았는데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그 조상들 돌보던 그 하나님이 나인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그 사랑으로 앞으로 더 지금 이집트에서 탄식하는 너희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일할 거야. 이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거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믿고 가봐. 그 얘기예요. 이집트 왕자였다 추락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집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개똥벌레야 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보라는 거야.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반딧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서 제가 복음서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뭘 하셨죠? 밥을 주셨어요. 아침밥을 챙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도 밥을 먹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도 시장하다 그러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식욕이 좋아지셨나요? 여러분, 근데 밥상이라는 게 참 묘해요. 우리도 뭔가 서운하고 믿고 다투었다가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먹자 그래요? 밥 먹자 그래요. 그냥 막 서로 소원하다가도 아무 말 없이 야, 밥이나 먹자. 그럼 뭐 하자는 뜻이에요? 야, 우리 풀고 다시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상 차려주는 건 뭘까요? 자기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한테 와서 밥 먹어라. 야단 하나 안 치세요. 그냥 와서 밥 먹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과 저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상을 얻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밥 먹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하십니다고 3번 답을 딱 하는 순간 뭐가 해결될까요? 과거의 그 잘못과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은 이제 뭐가 돼요?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제 과거의 베드로의 잘못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딱 끝내셨어요. 누구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과거의 상처와 수치스러움과 모든 게 깨끗이 내가 털어버리고 자유로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뭘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세상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마다 제가 내 과거를 들추면 어떠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언변에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는 그 고민하다가 뭐예요? 한 번도 제대로 증인이 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몰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면서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뭐해요?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안 하시더니 밥 차려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더니 과거는 끝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앞으로 뭐예요? 잘해보자.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담대히 전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게 그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를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내 과거의 그 모든 상처와 수치스러운 걸 주님이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이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면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나는 반딧불이야. 별 아니야. 그런데 어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비추라고 하니까 난 비출 뿐이야 라는 마음이 서야 세상에 설 수 있지, 아니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가면 이제는 후진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으로 직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때 마지막으로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라오를 넘어서야 돼요. 과거의 상처도 이겨내야 돼요. 열등감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놀라운 준비의 시간이 출애굽기 6장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비로소 파라오와 세상 앞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좀 모세와 베드로처럼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보고 우리 학력을 보고 우리 언변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냥 용기 있게 나가라고. 그렇게 그 용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형 아론은 83, 83세였다고.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용기 있게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